우리가 신통묘수를 바라고 공부를 하거나 혹은 운수, 대통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이것은 욕심이요 외도다 그 말. 또 복을 바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신앙에 그쳐버린다 그 말. 성리를 표준해서 하는 공부, 성리를 목적하고 성리 공부로 들어가야 성리를 요달할 수 있고 우리가 대도를 증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성리는 신비 속에 가려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더우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맙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성리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 여기서 성리 공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화두나 이 공안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성리 당체를 해석하고 분석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 훈련 과목에 우리 11과목에 있는 성리, 이 성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어떻게 성리를 단련하느냐, 어떻게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성리를 연마하고 성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성리 공부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공부를 위해서 3세 재불이 다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등지고 산중으로 출가를 했다. 나홍 스님 같은 그런 큰 대도인도 저 진안에 가면은 나홍굴이 있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이런 낭떠러지에 가서 이런 그 굴이 있어요. 거기를 내려다닐 때 분명히 사다리를 놓고 올라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가서 낯익은 굴이 있는데 그 가서 지금까지도 방돌로 놓아서 거기서 불을 떼고 살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 겨울이면 추웠을 것이고 탁발을 해가지고 동량을 얻어가지고 가서 먹고 살 때 삼시로 죽을 먹고 살 수도 있고 삼시 그저 밥 반 그릇씩 먹으면 잘 먹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정진을 했다. 제가 이 성리해서 이 사가랴 부처님께 한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어요. 사가랴 부처님과 대화를 했어요. 사가랴 부처님께서 이거 뭡니까? 꽃가지를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3000년 동안 사가랴 부처님께서 여마미소했다. 이게 비전에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 소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것이 비전에 오고 있다. 그래서 사가랴 부처님께 과연 이 꽃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왜 들었습니까 대체? 그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 부처님께서 꽃가지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일 그때 얘가 죽비가 있었다면 죽비를 들었을 것이고 찻잔이 있었다면 찻컵을 들었을 것이다. 이 꽃가지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왜 그 꽃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3000년 동안 그렇게 깊숙이 감춰 있어가지고 그걸 신비하게 사람들이 알고 그 뜻을 캐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가랴 부처님께서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꽃가지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네게 그 뜻이 있다. 너에게 그 뜻이 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게 있다면 나는 왜 이 꽃가지를 모릅니까? 왜 모릅니까 나는? 또 나는 왜 보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고 왜 그럽니까? 그리고 부처님만 아신다고 부처님만 삼천년 동안 서가래 부처님 염화미소를 모든 사람이 붙들고 그냥 알려고 그럽니까? 네게 있는데 네가 그걸 보지 못했다. 보지 못해서 모르지 그게 네게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해안이라야 볼 수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업력이 가리고 무명이 가려서 이 해안이 어두워져 버렸어. 그래서 보지 못하지. 네가 해안만 갖는다면 바로 이 꽃가지 뜻은 알 것이다. 꽃가지 든 뜻을 알 것이다. 그러면 그 해안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 전에 수달장자가 사리불한테 안경을 얻어 썼단 말이죠. 지혜제일 사리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리불한테서 안경을 얻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당에 올라가니까 수달장자지가라 하는 큰 거예요. 고대광실 높은 집이 지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지상에다가 부처님 설법전을 지었는데 천상에 가니까 수달장자지가라 해갖고는 큰 집이 지어졌거든요. 그걸 뭘로 봤냐면은 사리부로 지혜 안경을 빌려 씀으로 해서 봤다. 중생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 나도 그 지혜 안경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나 이 해안을 좀 빌려가지고 염화의 뜻을 좀 알랍니다. 그러니까 참 시석없다. 어이없다 그 말이지. 내가 500생 적공했니라. 그러신다 그 말이지. 사가랴 부처님도 500생을 적공해가지고 비로소 해안을 얻으셨다. 그래서 꽃가지를 드신 거예요. 그 어른이 꽃가지를 드셔도 이 해안으로 드셨고 컵을 들으셔도 해안으로 들으셨고 손뼉을 쳐도 해안으로 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성이요. 거기서 너 이놈들 왜 공부를 안 하느냐 하고 호령을 하셔도 바로 성에서 나온 것이다. 꾸중을 하셔도 성이요. 자비로우신 훈화도 성이요. 모든 것이 성이요. 그러나 중생들은 못 본다. 그래서 이 성립 공부는 적공이 바로 성립 공부다. 그래서 오늘 또 적공을 하고 내일 또 적공을 하고 금년도 적공을 하고 내년도 적공을 하고 계속해서 적공을 해야 한다. 바로 정진이 성립 공부다. 정진하는 사람은 바로 성립 공부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한 포기의 배차를 길러서 김장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다 물을 주어야 하고 소독을 해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풀을 뽑아줘야 돼. 공이 들어야 우리가 가을에 이런 그 배차 포기를 얻을 수 있다. 증산 선생님은 천지 같은 조화로도 비를 내리려면은 공을 들여서 내린다. 천지도 중생들에게 복을 주시려면 역사를 하셔. 공을 들여서 주신다. 그냥 나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다. 저번에 이 원대에서 와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깐 저들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 기도는 감동을 얻는 것이다 하는 소리를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유박사 아빠가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참 오늘 좋은 말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어른이 이제 그 국제 무당대회를 참석했답니다. 광주에서 했는데 거기를 가서 국제적으로 이제 무당들이 이렇게 다 참석을 해가지고 이 세미나를 여는데 그 어떤 나라든가 이 나라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이제 추장 부인이 왔어요. 근데 부인은 추장은 돌아가시고 부인이 추장을 하면서
그 무당을 아마 했는지, 무당학을 연구를 했는지 그분이 발표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민들레와 약초. 그걸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민들레가 내게 약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았다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민들레를 가서 캐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할 때 내가 미리 기도를 해요. 내가 민들레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약으로 쓰기 위해서 이 민들레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민들레를 나에게 2포기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뽑아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2포기를 내가 꼭 필요로 해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요청을 하고 가요. 민들레를 찾아서 간다고 말이요. 가면 민들레 밭에 가서 민들레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다고 말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아무 것이나 뽑아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민들레야. 내가 2포기가 꼭 필요하다. 내가 약으로 필요하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서 2포기를 나에게 와다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그 민들레 가운데서 거기서 감흥이 있답니다. 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가서 그 2포기를 딱 정성스럽게 뽑아와. 이게 사사불고입니다, 지금요. 사사불고예요. 그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을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정성을 들여갖고 뽑아온다고 말이죠. 뽑아가지고 와서 약을 데린다고 말이에요. 데려서 그것을 먹을 때 그야말로 그것은 약이 된다는 거예요. 설사 민들레가 별것이 아니지만은 그걸 약으로 필요로 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여 설 때는 그게 바로 약이 된다. 그래서 민들레와 약초예요. 정성이 들어야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대도를 증득하고 우주 원리를 깨닫고 싶다. 우리의 자성 원리를 깨치고 싶다 할 때 정성 없이 적공 없이 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이라는 것은 휴식이 없는 것입니다. 퇴보가 없는 것이고 휴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리 공부는 바로 정진이요 적공이다. 종목사님께서는 대각의 뿌리는 마음 공부요 적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목사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일이 안 될 때는 이것을 거둬 안으로 딱 적공을 하면 되는데 100년이라도 적공을 하면 되는데 마음에 안 맞다고 그냥 그런 때 오면 차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갖다 무시하고 아니면 원망하고 말이지. 이러지 그것을 다 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적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오면 참 천행이다 이것은. 정말로 나를 적공시키는 기회다 하고 적공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 종목사님께서 이 훈련 이제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서 내주에 가서는 이 훈련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종목사님께서 그 정진, 대정진, 대적공 으로 묵식심통하는 분별로 해석하려고 말고 묵식심통하도록 해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면서 나는 16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태만한 적이 없었고 그 시간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적공, 정진 지금도 그렇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과거에 그저 그 장사님 말씀을 들으면 그래요. 내가 그 1월이 합하는 것을 보셨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런 뒤로는 대종사님께서 성리에 대해서 얘기를 마라 하시면 그 말씀을 받들고는 이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적공을 했고
시험에 불 붙은 것처럼 내가 서들었다. 여러분 머리에 불 붙어 오세요. 어쩌시겠습니까? 누구 와서 꺼라 하지 않습니다. 내 손이 먼저 가버리지. 그렇게 급히 서든다. 그렇게 정진했고 작공을 했다. 종교의 깊은 영역, 이 성리는 천수, 만수, 무량수 대작공이 있어야 되고 천년, 만년, 1000번 연마하고 10,000번 연마하고 무량년, 무량으로 연마를 한다. 천행, 만행, 무량행 1000번 행하고 10,000번 행하고 무량으로 행한다. 그래야 얻을 수 있다. 공의 없이 일시에 얻은 것은 일시에 허물어져 버립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에가 그 고추가 말이죠. 고추 속에서 번더기가 나비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알을 깔려고 한다. 거기서 구멍을 뚫고 나오려고 할 때 구멍을 뚫리라고 애는 그 여는 머리박으로 그 구멍을 뚫을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뚫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우게 가서 올이 이렇게 얽힌 것이 남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걸 뚫는데 내가 이렇게 가위로 잘라줘 버리면 금방 나와버릴 텐데 말이죠. 저게 뚫리라고 저렇게 애를 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는 그것은 그냥 뚫고 나왔고 다른 거 하나는 얼른 가위로 뚫어주어 버렸습니다. 잘라주어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수고를 하나도 안 들이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뱅뱅뱅뱅 이렇게 돌기만 하지 나르들 못해요 이게. 나르들 못한다. 그러니까 그 뇌꼬치를 뚫기 위해서 진작 힘을 씁니다 이게. 그 힘을 쓴다고. 힘을 씀으로 해서 나를 수 있는 힘을 연마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가 하나도 없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나르들 못해요 이게. 날개만 파닥파닥하지 나르들 못해. 부처님이 500선 작공한 것이 공연히 한 것은 아니요. 적어도 주세불로 나오셔서 일체 생명의 마냥 법을 쥐실, 일체 생명의 구제를 담당하실 만한 힘을 거기서 쌓은 것이다. 우리가 불지로 가는 길은 천마 외도와 84,000마구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84,000마구니가 시험을 봤어. 너 이래도 불지로 갈 테냐 하고 자꾸 옷자락을 잡고 끄집어 내린다. 팔을 잡고 끌어내리고 말이죠. 마구니들이 그래요. 못 가게. 모르면은 그래 하고 떨어져 버리거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남이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마음에 작공이 있어야 하고 투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구니를 항복받아야 합니다. 우리 성부르곡에는 천선, 그 산이 막 가로놓여 있고 만수, 강이, 여러 강이 놓여 있다. 북풍에서 꺾이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고 얼어 죽지 않고 그 씩씩하게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는 어떤 장애도 물리치고 어떤 곤욕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서사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주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우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약을 구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천길 우물 아래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저기를 솟아나고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부단히 적공을 해야 그래야 여마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사님께서는 오욕에 물들지 않고
잘하는데도 빠지지 않고 잘하는 것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또 좋아하는데도 세지 않고 취미가 좀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린다. 또 별것 아니라고 포기하지 말고 적공을 해라.